3월 2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정은희 집사님과 손정욱, 손지유, 손지아 친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을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문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라 하니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에 꽂혀 있을 때 온 에너지가 그것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게 되죠. 엿새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항변했다가 도리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되게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속물로 취급을 받죠. 그렇게 엿새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습이 찬란하게 변형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에 도취되어 다음과 같은 말을 뱉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그들을 덮고 있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길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쿠에떼라는 단어로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해 듣고 말씀에 순복하여 행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는 두세 번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들이 무엇인가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듣기를 바라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뒤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 죽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것과 죽는 것에만 생각이 꽂혀 있어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난 뒤에 다시금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예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번에는 도리어 그 황홀한 영광에 도취되어 아예 그 변화선 꼭대기에 초막을 짓고자 합니다. 즉 그곳에 더 있고 싶어 했다. 산을 내려갈 마음이 없었다.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뜻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십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을 맛보며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광만을 꿈꾸며 변화산 꼭대기 그 영광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고난에 침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요 산 아래 마을이기에 그곳에는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때론 죽음과 같은 상황들도 만나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곳으로 내려가길 반가워하지 않지요. 혹시 이 시간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혹여 변화산 꼭대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분명 다시 내려가게 하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죽음 중에서 부활을 묵상하고 영광 중에서 고난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중에도 죽음 중에도 영광 중에도 어디서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우신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기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며 무덤에 들어갔다 한들 그 속에서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잠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변화산 꼭대기가 아닌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금 살게 하시는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 꼭대기에서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단절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온 세계가 무덤 속에 거하는 듯 하나 다시금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도 여전히 각 가정에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